예,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46편의 말씀을 새벽에 새벽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좀 주일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이 깊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종교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거룩한 일에 출발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죠. 그는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나아가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1527년 종교개혁 투쟁으로 그의 몸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4월 22일 그는 설교 도중에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설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깊이 느꼈다고 해고합니다. 그의 7월 6일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또 귀에서 웅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강하게 느꼈던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심장병과 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는 더욱더 그를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때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떨리고 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폭풍과 마음의 동요로 괴로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심각한 죄촉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독일에서 시작되어서 그가 살던 비텐버리크까지 확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그의 아내 케이티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케이티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살던 집을 치료하는 곳으로 삼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친구들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의 1살 된 아들 한스까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손이 옥죄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동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위로와 소망을 담아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복돋워주었던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소생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시고 병기 되십니다. 두려운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46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첫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삶의 고난, 삶의 시련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세상살이의 갖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 시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시련을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고백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줘요. 1절의 말씀은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 어려운 고비마다입니다. 믿는 자도 삶에서 고비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비마다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루터도 그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도 그러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와 고비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 인생의 위기와 고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다른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의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시편 46편의 삶의 자리, 저자의 삶의 자리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왕과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에 내몰립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대 앞에서,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낙담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1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쫓겨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성을 향해서 그들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이 성을 치려고 토성 하나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쫓겨가듯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의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이 시편의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교훈, 삶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겪는 인생의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친다. 이 모습은 지진의 엄청난 재앙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지금도
거대한 지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 지진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일이 거대한 배들도 마치 장난감처럼 휩쓸고 지나가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 돼요. 과학기술이 발달된 지금도 그런데 옛날 고대의 시대에 이런 지진의 사건이 얼마나 인간을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대적인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일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어떤 지진보다 강력한 모습이에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바다였던 땅이 거대한 산이 솟아오릅니다. 이로 인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두려움의 일이지요. 이 모습을 본 고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일에 직면해 있는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대한 두려움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그 거대한 두려움의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믿음으로 이 재난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살림이 가득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두려운 재앙의 현실에서도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그림이 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두려운 재앙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에 비해서 전혀 다른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이 말은 계곡을 조용하게 평화롭게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한적한 계곡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시골의 골짜기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2절과 3절의 말씀에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 2절과 3절의 말씀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엄청난 지진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재앙과 같은 형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잠깐 돌려서 바라보니까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밖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재앙의 지진이 온 세상을 뒤엎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카메라가 비추고 다시 카메라가 그 초점을 옮겨서 안의 모습을 보니까 안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여전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그 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또 다른 세계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거대한 지진과 폭풍치는 두려움으로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동함이 없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삶을 자리 잡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빈스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참된 평안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그림이 걸려있는 작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려진 그림들에는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그려져 있고 구름이 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림을 그냥 지나쳐갔어요. 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린 평화로운 풍경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도 그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림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지만 정작 그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 그림은 외견상으로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암벽 한쪽에 작은 틈에 로빈스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폭포수에 휩쓸려서 천길 만길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말 그런 둥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로빈스의 눈에는 불안과 고통의 그림자가, 공포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좋은 그림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런 그림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로빈셋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평안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다 잘 갖추어진 평안의 환경은 극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의 길은 이 불가능한 평안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의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잠기는 재앙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음이 왜 위대하고 다른 삶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 391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 만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